자,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말릴 수 없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활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가 누리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의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어서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삶의 평안과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주님께 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삶의 보람과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긴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봤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걷게 하는 기적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래가면서 제사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는데, 바울은 다시 소생해가지고 이제 또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온 도시들을 쭉 둘러가지고 이 자기들을 먼저 보내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 또 예루살렘 공회, 이렇게 부르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아마 AD 49년에서 50년 정도에 그렇게 개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안디옥에서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논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그랬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을 보통 유대주의자들 그럽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대로, 유대인의 관습대로 율법도 지키고, 특히 이 율법을 지킨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그 표식인 할례까지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믿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건 조건이 아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다. 할례는 구약의 관습이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로만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래가지고 두 의견이 충돌해서 그래서 변론과 다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은혜로 받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율법과 이 할례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 사도와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행은 쭉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이제 뭐 베니게,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 이런데 들러가지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했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할례를 준 적이 없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을 합니다. 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바울과 바나바 니네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겠죠. 이 바리새파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기들이 원래 믿어온 그 율법 준수와 할례, 이거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견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자문을 구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과 또 바리새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율법 준수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특히 할례를 줘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의 대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지역과 여러 지역의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것을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회의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쭉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 회의들이 쭉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 성경에도 기록된 그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다, 예루살렘 회의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도자였었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 봤었죠. 베드로는 사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겪게 되죠. 고넬료가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또 베드로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도 받더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그러한 자기의 경험, 그리고 그 공유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건데, 그 사람들 할례 안 받고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는 거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왜 사실은 율법은 우리 조상들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켜가지고 맨날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랬던 건데, 우리도 지지 못할 멍해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11절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의 핵심이 뭐예요? 고넬료 사건 우리 겪지 않았냐?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지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말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쭉 했는데 우리 할례 준 적 없다. 우리 율법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게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그렇고, 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필수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또 그런 사람들은 율법 준수, 그거 우리가 쭉 복음 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야고보가 이제 정리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많이 나오죠.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죠. 1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돼서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자, 야고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경험한 그거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겪고 얘기했듯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거 그거 그 율법 준수와 할례를 통해서 된 게 아니지 않냐, 우리 다 그 경험했지 않냐.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도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여러 선지자서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가면서 이 17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보나 또 구약성경 선지서에 예언된 것으로 보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그래가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삶의 태도를 보면 얘기하는 것이 20절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이방 제사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 제사와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음행은 뭡니까? 음행은 뭐 성적인 타락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꼭 이 아주 더러운 아주 추잡한 그 성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남자 여자 사제들이 아주 이상한 그 성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 목매어 죽인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목매어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이방 신전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목매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목매어 죽이니까 피가 다 빠지지 않고 보면 피가 아직 이제 제물에 남아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피가 남아 있는 제물을 드리는 이방 제사의 습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렇지만 그 이방 풍습을 멀리하며 살아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준수와 할례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 서로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했죠. 그래서 바리새파는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또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선교 여행의 경험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 우리가 알지 않냐? 또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가면서 자기의 종합적인 의견을 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 이외의 다른 멍에를 지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할례도 요구하지 않되 이방 풍습과 연결된 채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요즘에는 뭐 민주주의 이래가지고 이 다수결 투표로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보면은
이 다수결 투표 이런 것은 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뭐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수결 투표를 했다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이 다수였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힘들어서 가나안 못 가겠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수결 투표도 이 좀 맹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군중들이 원해가지고 돌아갔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까요? 달지 말까요? 그러면 아마 99%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그렇게 다수결 투표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왜곡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 후에 지도자가 숙고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편지를 쓰면서 만장일치로 우리가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공표를 한 거죠. 우리도 이견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견해를 밝히고 또 그래가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일치한 가운데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 의견만이 다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가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종합적으로 또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율법과 그리고 할례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공식 결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후에도 보면 유대주의자들은 이 할례와 율법 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공식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더 뻗어나가고 그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원만하게 그렇게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부터 결정된 것처럼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좀 허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100% 은혜로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54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